오늘 이제 말씀이 롯의 이제 마지막 인생의 끝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롯의 이 마지막이 너무나 부끄러운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삼촌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촌과 함께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는 것들을 같이 누리고 같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고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 롯의 인생이 이렇게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생을 끝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랬죠. 저의 하나의 목회의 중요한 목표가 연로하신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마지막 부분을 가장 아름답게 마치게 되는 것이 제 소원이고 제 목회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을 날마다 깨우는 여러분의 이 노년이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째는 신앙을 끝까지 잘 유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건데 롯이 이렇게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신앙의 이 삶의 실패자다. 신앙생활의 실패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들이 자꾸 밀려 들어와서 내 마음을 다 지배해버리고요. 죄라고 하는 것에 감각이 무디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나이를 먹어도 믿음의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예? 아니, 나이 먹었으니까 뭐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 해도 괜찮지라고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이 약해져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 먹기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이 건강 문제 모세를 모델로 생각하세요. 두 번째 중요한 게 건강인데 하나님, 나 모세처럼 죽기 전까지 힘을 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몸의 힘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가지고 그동안 할 거 다 했으니까 많이 했으니까 하면서 영적인 면에서 자기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마음이 약해지고 그래지면 믿음도 같이 이렇게 다운이 돼가지고요. 자기를 지키기가 어려워져요. 신앙이 좋아야 되고 끝까지, 그 다음에 건강이 좋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부르시는 날까지 물질도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힘든데도 무슨 공공근로라도 있으면 좀 자꾸 나가시려고 애를 쓰는데 또 그것도 어려워진 상태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하루 같아 오면 3일을 누워 계셔야 되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을 충분히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주셨던 물질도 잘 관리하면서 아껴서 써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면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충분히 공급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노년이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끝까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노년 생활을 하다가 제일 멋지게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는 죽을 때도 하나님이 산꼭대기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산꼭대기로. 왜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쫙 한번 본 다음에 거기서 죽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생을 마치게 했는데 그 산꼭대기에 올라갈 만큼 힘을 주시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때까지도 눈도 밝고 귀도 쌩쌩하고 다리도 힘이 넘치고 허리도 말짱하니까 그 나이에도 120에도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내 백성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눈으로 다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셨거든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지금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서 아이고 이것도 기도했는데 다 들어주셨네. 저것도 기도한 거 다 들어주셨네. 그렇게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근데 어쩌다 보면 이 롯과 같은 사람도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중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나 저기로 보내주세요. 간청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소알 땅도 불이 내려서 멸망당할 곳인데 거기에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도록 허락해주고 거기가 불의 멸망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 롯이 거기를 가기를 원했을까요?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기는 괜찮겠지 해서 거기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막상 거기가 살다 보니까 여기도 소돔이랑 별로 다를 게 없는 죄악의 도시. 이러다가 이 성도 망할 수도 있지.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고요. 여기는 또 낯선 땅이잖아요.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이 그 소돔이 멸망하는 그 지역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을 또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은혜잖아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죠. 다 멸망당하는 가운데 그냥 있으면 진짜 하늘에서 내리는 불에 의해서 다 죽을 판인데 거기서 살려주셨단 말이죠.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특혜입니다. 그러면 롯이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 소알 땅에서도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산으로 가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서야 이제 산으로 갔는데 산으로 가서 어디 살았어요? 또 굴 속으로 들어가 살아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염려가 더 많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손자가 낳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가는 것만 봤으면 좋겠다. 그런 염려를 하고는 살아요. 이게 초등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제 대학 가는 것 좀 보고 살았으면 볼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데잖아요. 내 대학 가면 또 뭐예요? 제 장가 가서 아기 낳는 것도 봤으면 좋겠다. 그런 데잖아요.
아니 왜 처음부터 그런 걱정하고 그런 염려를 해요? 아무 쓸데도 없는 걱정, 그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아무 영양가 없는 거 걱정하고 그러면서 살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또 이 나이에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면서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예? 여러분, 성령께서 아무리 나이를 먹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뭔가 자꾸 꿈을 갖게 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나이를 먹었어도 뭔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뭔가 사명이 있다, 이런 사람은요, 그거 걱정하느라고 늙지를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욥의 마음은 두려움이 사로잡힌 거예요. 두려움이 사로잡히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무서운 꿈을 꿨을 때 막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한 발도 안 떨어지죠. 그게 꿈꾸면서도 막 괴롭죠.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거 빨리 막 달려가지고 도망가고 싶은데 발이 안 떨어져. 왜 그래요? 두려워서 그래요. 그죠? 두려움은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이런 믿음으로 살면 그까지 두려울 거 하나도 없고요, 염려할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우리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삽시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굴 속에 숨어 사는데 이 딸이 문제예요. 큰딸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 아버지 늙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노년이 건강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늙었는데 우리 결혼할 사람도 못 찾겠고, 그죠? 지금 이 요단강 동편 사해 동쪽이면요, 여기 광야이고요, 거기 주변에 광야에 언덕에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동굴이 많아요. 이런 데 들어가서 숨어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남자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원래 천사들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 때는 산으로 안전하게 피난을 갔다가 또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살 수 있도록 해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이 두려움이 막 가득 차니까 산속에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다른 데 갈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들 입장에서도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결혼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놓고, 그리고는 밤에 아버지가 그냥 인사불상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동침해가지고 자식을 낳자. 이 딸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이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때는 결혼을 해도 가까운 친척 간에, 형제 간에도 결혼을 좀 했었던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결혼했죠. 자기 조카와, 아니 자기 사촌 누이와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결혼, 이 성관계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딸이 그런 죄악된 일을 통해서 자식을 낳자라고 하는데, 그게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제정신이 아닐 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버지가 딸들이 대접하는 것처럼 하면서 주는 술을 취하도록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롯의 모습은요, 술을 먹어도 절제를 못하죠. 어쩌면 롯이 평소에도 술을 그렇게 먹었을 수도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해도 술을 못 끊는 경우가 대부분 뭐예요? 사람 만나다 보면 교제가 필요하니까, 영업상 뭐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술을 먹어야 되는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면 롯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술이라는 게 한번 입에 대면 결국은 중독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거 중독이 됐는데 절대로 당신 중독이라고 하면 자기는 중독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먹는 거 보면 꼭 중독된 거예요. 그죠? 근데 롯이 딸들이 술 대접하니까 좋아가지고 홀짝홀짝 마시는데 완전히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큰 딸이 동침하고 이튿날은 또 작은 딸이 동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정도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 두 딸들이 배가 불러오는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그것이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됐다는 걸 느꼈을 때 롯이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예?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지요. 이 노년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장 염려스러운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내 삶 속에 자꾸 벌어지는 거. 있던 재산 다 물거품으로 날아갔죠. 물질을 따라간 인생인데 물질 다 그냥 하나도 손에 쥔 게 없이 다 날아갔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안 되는데. 아내도 소돔 기둥 돼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세상에서 누렸던 부귀영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그 딸들마저도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대우하고, 그 딸들이 이렇게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임신한 이 모습을 봐야 되는 이 롯의 처지가 얼마나 한심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딸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 딸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자란 곳에서 보고 배운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워낙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면서 결국 그런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자식을 낳자, 이게 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롯은 자식 교육도 실패자예요. 아마 나이를 먹으면서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녀들이 세상 길로 흘러가서 부끄러운 삶을 살면 그게 제일 저와 여러분을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걸 거예요. 제발 이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자녀들 때문에 마음 찢어지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그래서 모압이 태어나고 암몬이 태어났는데, 그 모압 족속이 되어지고 암몬 족속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들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또 자꾸 죄를 짓게 돼요. 왜? 조상이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들 조상의 시작이 이렇게 죄 속에서 시작이 되다 보니까 후손들은 더더욱 죄악에 깊이 빠진 민족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모압, 이게 앞자가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이 모자가 앞에 붙어가지고 결국은 이름이 모압, 이거는요
아버지로부터 낳은 자식이란 뜻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물론요, 모든 후손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낳은 자식. 이 이름 자체가 딸이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난 자식, 그리고 그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암몬, 이것은 또 뭐냐면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앞에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아들이에요. 예? 내 아버지의 아들인데 동시에 내 아들이야. 이게 참 이름을 지어도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둘 다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자녀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각각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요. 몰렉이라든가 그모스라든가 이런 신들의 이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나오는 이름인데요. 이 신들이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제일 악한 영향을 줬는데, 왜냐하면 이 신이 다른 우상보다도 제일 가증스러운 그런 신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을 섬기는 민족들이 되어진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 자식을 제물로 불에 태워 드리는 그런 행위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바로 요 사람들이 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 요단강 동편에 이 사람들이 사는 땅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제일 길을 가로막고 괴롭혔고요.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피해서 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유대인들을 계속 괴롭히는 민족들이 돼요. 사실은 혈통적으로 보면 그래도 가까운 혈통이거든요. 가나안의 남쪽에 살고 있던 에돔 족속이나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다 유대인들하고는 가장 가까운 혈족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가장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이들이 부끄러운 민족들이 되었는지. 이 롯의 후손인 거예요. 이게 다 롯의 후손이. 3, 4대가 하나님의 벌을 받게 하신다 그러는데, 이 악인들의 가정은요 3대 4대만 벌을 받는 게 아니고 3대 4대가 계속 흘러가고 계속 흘러가서 사실은 이것도 1000대까지 벌을 받게 돼요. 어떤 가문이 되어야 합니까?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가문이 되어야 되지요.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가장 부끄러운 롯의 결말,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부끄럽게 끝나고는 이 롯의 모습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서는 안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아브라함처럼 혹은 모세처럼 노년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롯과 같이 될 사람이 있을까 참 저는 이게 걱정이에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몇몇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각자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